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에 들리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배웠던 한 문화를 각기 종들에게 나누어서 장사하게 했다는 그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길가에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가 변화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얼핏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열심히 읽다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 본문이, 서로 간의 본문이 복음서의 다른 기록 가운데 좀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본문 같은 경우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소경을 만났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 한 소경인데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누가복음도 이게 한 소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향해서 나가시다가, 여리고성에서 나가시다가 만났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또 들어오시다가 만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다 보면 다른 사건인가 아니면 같은 사건인가, 같은 사건이라면 왜 다르게 기술됐을까 등등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김지용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고 우리 김지용 집사님은 녹차를 마시고 있고요. 그런데 대화 초반부에는 우리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그 대화를 초반부에 참석을 하다가 이제 자기 사무 업무가 있으니까 뒤를 돌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아무개 권사님이 바카스 4병을 사갖고 와갖고 들어와서 대화에 살짝 이렇게 또 참여를 해요. 근데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는 김주영 사님하고 저죠. 근데 커피도 마셨는데다가 이제 바카스를 사왔으니까 또 그것도 마셨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기술한다면 원래 두 사람이었는데 또 한 사람 뭐 하고 있었고, 뭐 커피 마시다가 이 사람은 녹차였고, 뭐 또 바카스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요구하고 정확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하지, 대화의 주체를 설명할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김지용 지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했다, 왜냐면 대화의 주체니까 그렇게 기술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했다 이렇게 할 거고, 또 김지용 지사님의 관점에서 한다면은 또 녹차를 마셨는데 세 사람이었다 또 중간에 또 들어왔다가 일찍 또 나간 바카스 그 권사님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이 사무실에서 바카스를 마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의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면 도대체 바카스가 맞나, 커피인가 맞나, 녹차가 맞나, 이게 서로 다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가 너무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 성경이 진실한 이유는 우리를 눈치를 보지 않고 그 관점에 따라서 그냥 기술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서로 간에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될 텐데라고 하는 좀 다른 복음서를 좀 의식해서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에서 보는 방향대로 기술을 하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고 오히려 더 진실된 그런 기록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경은 마태복음의 마태의 저자는 2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숫자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다른 예를 봐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경은 2사람이었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디메오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술됐을 당시에, 기록됐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디메오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어떤 믿음의 주체가 바디메오였고요. 그 한 사람이었고 바디메오였는데,
바디메오를 기록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분이 처음에 소경이었는데 이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를 누군지를 과거를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체였던 바디메오를 한 사람을 기술을 한 거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삭개오가 같이 등장을 해요. 이 부분 다음에 삭개오가 같이 등장함을 통해서 삭개오를 할 때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한 소경, 이렇게 대조를 시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삭개오는 누구나 다 알고, 이 바디메오는 누군지도 관심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거지였고 그냥 맹인에 불과했던, 그냥 한 소경에 불과했는데 그 사람은 유명했고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런데 둘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났더니 그 두 사람 다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서 그냥 한 소경이라고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 삭개오와 그리고 한 소경, 그 한 소경의 이름은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디메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신분과 상관없이, 재물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많은 어떤 사람이 주목하고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상관없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건 말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함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46절,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본문 가운데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게 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이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물었던 사람은 바디메오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가 누구인지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궁금해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 바디메오도 한 번도 예수님 보지 못했죠. 맹인이니까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앞에 지나가신 일이 없으니까 보지 못했을 텐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눈먼 자가 뜨고 또 중풍병자가 또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문을 이 사람이 듣고서 마음 가운데 믿음, 이게 헛소문이 아니라 진실된 소문이고 나도 그를 만난다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이런 눈먼 것을 뜨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지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갈망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앵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혹시 예수님 아닌가? 혹시 내가 기대했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분이 아닌가 싶어갖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도 듣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 이스라엘 회복시킬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면은 다윗의 왕의 후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족보 조사를 그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면은 틀림없이 다윗 왕의 후손일 텐데, 다윗 왕의 후손,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호칭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담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기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이다.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너의 고백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죠. 어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알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이 바디메오가 단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두 개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궁일이 필요한 자인 줄 모르면 절대로 진실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말씀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가 주님 앞에 부정한 자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됐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복음적 은혜가 그 사람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4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해가 이루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성숙하고 걸단하게 될 때 틀림없이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또 내 믿음을 꺾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진심과 그의 진실한 믿음이 그냥 충동적인,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래성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은 아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실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까치발을 뜨고 깡총깡총 뛰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그럴 때 저 같으면은 본셈 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요. 이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화에서는 가능하죠, 있죠. 동화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올라가요. 그럼 자기의 어떤 핸디캡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의 어떤 키가 작은 게 오히려 더 조롱거리처럼 드러나게 되는 일이고, 자존심 너무 상한 일이고,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들어왔을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삭개오는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보길 원했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이 맹인도 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주변 사람이 에이씨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있지요. 혹시 뒤로 물러가십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나를 절망에 몰고 갈 때 있지요.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울 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까지 혹시 까먹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나의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과 방해 요소가 내 앞에 있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에이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순간이라든가,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뭔가 환경적 요인으로 뭔가 극복하기 어려울 때 정말 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 그리고 절박하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끈기 있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저를 보고서 실망하시고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제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으로 돌리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식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천국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곧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보통 서민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큰 재산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은 바지는 뭐 입을까, 그 옷장을 열고 또 어떤 색깔의 또 티셔츠를 입을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딱 두 개였는데, 이 겉옷은 평생 가지고 가는 재산이었고 단순한 의복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상징적인 그의 결단과 그의 간절함과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특히 훈련을 어렵게 하고 또 고참들에게 시달리고 하다가 잠자리에 들면은 이 침낭을 딱 이렇게 뒤집어 쓰는데 머리 위까지 자크를 딱 올려서 번데기천 안에 쫙 돌아가요.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침낭은 단순한 이불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거기서는 내가 울든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든 나의 집인 거예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나의 유일한 위로장 거고, 안식처, 단순한 이불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침낭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향취이며 나의 위로자이며 나의 안식처이며 나의 그 동반자인 그런 개념인 거죠. 정말 힘들 때는 침낭 하나까지도 혼연일체가 되듯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 구걸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노숙할 때는 그걸 덮는 이불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향취이며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겉옷은 겉옷일 뿐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만난 거죠. 주저없이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이었을 때 다 긴장 상태에서 다 오잖아요. 우리 1학년 때는 무조건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총각이고 또 뭐 이렇게 너무 좋았죠. 예. 근데 같은 룸메이트였던 어떤 이제 전도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었고 애들도 한 둘이 있었군요.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기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서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죠. 주말에는 뭐 집에 갈 수 있지만은 평일날에는 같이 합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도사님이 조용히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의 상황과 또 그 기숙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이 찬양이 그 참 정서적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이게 여기 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내 거야, 진짜 이거 여기서 통해서 나는 유일한 위로를 여기서 받아라고 하는 그 겉옷이 있다면 주님 만날 때 그 겉옷까지 벗어나야 그 진심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챙길 거 다 챙기고 주섬주섬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1절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그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맹인이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뭉클하고 소름이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본다는 게 안 보여서 불편한 것을 알아서 보면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는 거지, 본다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나무와 구름과 태양과 새와 강물과 시냇물과 또 꽃들과 그런 것들을 아직은 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저라면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원하지만 순간 타협을 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주실 수 있는 거를 구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참 외롭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것, 어떤 부자도 왕도 줄 수 없는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구걸하며 살면서 거지의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고, 그가 노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든 삶의 근본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육적인 눈꺼풀이에서 벗겨져서 이게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요구였음을 예수님께서 영육의 부분에서 선포를 하셨고,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천상의 비밀한 것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요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함을 얻으면 비로소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대로 살게 됩니다. 그가 보았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신자도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 또 천국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귀가 뜨여지고 눈으로 보게 될 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보여지는 것들이 다 소멸하고 하게 될 때, 이 육신이 썩어지게 되고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때,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가치와 열심은, 그 충성됨은, 신실함은 남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듣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들림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시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넌 키가 작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주저앉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과서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전인격을 통과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